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설교자는요 요리사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한 음식만을 이렇게 요리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요리해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목사도 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또 저러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특별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굉장히 큰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 방공교육이죠. 이 북한에 대한 이런 방공교육을 철저히 시켰는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이 방공교육이 다 소용없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개혁 신학자이죠.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여러분, 이것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관심을 내 판단과 내 견해, 다수의 의견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관심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성과 속을 율법적인 잣대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이란 게 뭐예요? 성스럽고 거룩한 믿음 생활. 이 속은 죄악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꼭 나눠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세상을 등지고 거룩만을 추구하며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속에 들어가셔서 마치 돌을 닦듯이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갖지 않으셨죠. 시장영성이라 그래요. 시장영성. 사람들의 욕망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 죄악된 시기와 다툼 안에서 영성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비록 발을 딛고 현재는 살고 있지만 타락에 휩싸이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몸을 담고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다수가 원하는 대로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까지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분별이에요.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TV 프로그램 가운데 예전에 진기명기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골동품이나 아주 그 유명한 그 그림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고요, 진짜가 가짜 같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살핍니다. 서로 의논하면서 고심 끝에 이것이 진품이다 이렇게 가려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분별하는 것, 이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 진품과 가짜가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갖지 않으면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타락한 죄성과 문화를 너무나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타락한 인간의 심성과 나약함을 자극하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는 점점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요, 요즘 이 한국의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소위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뜨더니 이제 미나리, 요즘은 이제 그 가수 중에 BTS라는 그런 젊은 가수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이렇게 휩쓰는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문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러한 힘을 모으고 있죠. 저는 한편으로 이 한류의 인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에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이러한 배경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예전에 우리 프레즈노 선교를 가보면 거기 청소년 아이들이요, 온통 BTS 그러한 티셔츠를 입고 처음 대하는데 한국어를 곧잘 해요. 아주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한국어를 잘 가르쳐서 좋은 선교의 툴로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지금보다 한참 전인데 그 날짜로 1억 1,100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볼지 모릅니다.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오징어 게임 이러한 모습이 있죠. 아마 저 의상이 굉장히 지금 이번에 그 커스텀 그 옷으로 아마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 한 장면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저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나온 그 한국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전시관이 생겼다고 하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 놀았던 이 뽑기 이 한 조각이 프랑스 빵집에서 한국 돈으로 5,000원, 이 4달러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면 굉장히 친근감 있게, 호기심 있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하도 오징어 해가지고 그 오징어가 뭔가 무엇보다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저렇게 열광할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흐름,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시절의 놀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딱지치기로 시작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뽑기, 구슬치기, 이러한 그 어린 시절 골목에서 놀았던 이런 놀이를 하면서 최종 우승자는 6억 원이 아니라 억 원, 456억 원을 주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456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소위 사회에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니면 사기를 당한 사람,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도박해서 빚을 진 사람, 사회에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경쟁하면서 이 456억 원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드라마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잔인하고 자극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과 같이 이 드라마가 밋밋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흥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들어있어야 뭔가 흥행을 하는,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여기서 이 게임을 치면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야만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 안에는 서글픈 현실이 서려 있어요. 어린 시절 골목에서 즐겁게 놀던 그 추억의 놀이가 지금은 이기심과 돈을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놀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뽑기 하나만 손에 쥐어도 천안을 얻은 듯한 이런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이 뽑기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뽑기를 해야 하는 참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기를 보면서, 이런 게임을 보면서 관람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즐겨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 무자비한 게임을 보면서 그들의 욕망을 불태우는, 이것이 새로운 그들의 즐거움이 되고 맙니다.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자극적인 이런 것을 서로 구하고 권하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드라마 결말 부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무시무시한 게임을 구상한 사람이 다름이 아닌 게임에 직접 참가한 1번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 보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재미를 못 느끼니까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예요. 그때의 재미, 그때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설계한 게임에 자신이 직접 참가해보자, 그러면서 스스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죠. 거기에 성기훈인가요? 이정재 그분이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 우리 뭐 하자? 깐부하자. 네. 여러분 깐부 아세요? 깐부? 이 깐부는 어렸을 때 이게 새끼손가락 걸어서 같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편. 우리는 절대 해치지 말고, 우리 친구로서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한다. 이게 깐부예요. 깐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아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외로움, 깐부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외롭게 살고 있지 않나? 이 깐부에 대한 그러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 종말은 1등을 한 주인공이 456억 원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돈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어요. 게임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은 이 목숨값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지막 장면이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여전히 과거에 익숙했던 이 오징어 게임, 그 게임으로 향하는 현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깐부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들은 깐부가 있으십니까? 정말 평생 변하지 않는 그 진정한 친구, 깐부.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에 갇혀도 변함없이,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깐부. 그 깐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깐부가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신실하신 바로 우리의 깐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게 크게 두 개가 대조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순수한 어린아이 때의 추억과 어른이 되어서 타락한 욕망, 이런 면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게임 밖의 세상의 모습과 게임 안의 세상이 결국에는 비슷하다. 이 안에 게임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세상 밖의 일이나 별 차이 없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목사이지만 한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돌아갈 수 없지만 그리워하는 그러한 옛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그때 사람들과 환경을 가끔씩은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때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했고 옆에는 순수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이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 자치기라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사온 지 얼마 안 된 이 새 국자를 가지고 연탄불에다 뽑기 해먹겠다고 시도하다가 국자를 다 태워서 정말 어머니께 거의 죽을 정도로 혼난 적도 있었죠. 하여튼 이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학교가 끝난 학교길에 여러분 친구들과 이 떡볶이 사 먹으면서 마냥 그냥 즐겁고 행복했던 이런 시절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어렸을 때 추억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의 순수함을 이별하고 있구나. 정말 순수함이 내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수 없지만 왜 그 추억을 꿈꾸며 그때가 그리워지는 이런 것은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의 그 어릴 때처럼 순수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느끼기 때문에 그 순수한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순수한 세상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 순수한 세계가
아님을 아니까 그때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순수함 대신에 지금은 다른 것으로 그 순수함을 채워가는, 그러나 그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 정말 순수한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어린애는 어떻게 보면 하늘보다는 땅과 가깝게 지내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땅에서 많이 놀잖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에서 많이 놀아요. 흙놀이를 많이 합니다. 이 어린이는 타인을 우러러볼 줄 알아요. 키가 작으니까. 타인은 커 보이니까 언제든지 작은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죠. 굉장히 겸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이 막 놀리고 막 그렇게 장난쳐도 그 속상해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금세 또 웃고 함께 즐겨 놀아요. 언제 속상해 했듯이. 그래서 울다가 웃으면 뭐뭐에 털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금세 풀어버려요. 어린이는요, 남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게 어린이에요. 자존심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 어린이는 작은 것에 기뻐하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딱지 한 장, 그것이 뭔데 그거 하나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구슬 하나, 그거 있으면 그렇게 기쁘고 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오징어 게임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요, 진짜 세상과 오징어 게임 세상은 과연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그런 대사가 있죠. 야, 바깥은 여기랑 뭐가 다르냐? 별 차이 없잖아. 오징어 게임하는 이 선 밖에서, 진짜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이 차이, 별 차이 없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오징어 게임이라 하는 게임판 자체가 강한 자들,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벌여놓은 게임판입니다. 강한 자들이 만들어낸 게임판에서 어떠한 공정이나 법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판 안에서 말들은 그저 이미 희생이 전제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공정을 외쳐봤자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밖도 마찬가지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풍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그 속에는 엄청난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내용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감독의 의도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 주셔야 돼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절실한 믿음의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벌써 인상부터 굉장히 독선적인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 사람이 이게 줄다리기 할 때 우리 편이 꼭 이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지면 죽는 거예요. 우여곡절 속에 자신의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편을,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 옆에 힘을 쓴 우리 동료들,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지. 그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네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죽여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느냐. 기독교인을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은요, 아무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매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물론 이 자신은요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함께 게임을 하는데 일부러 져줍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게임에 져줘요. 그런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폭행하고 자신은 끊임없이 성폭행 당하는 이런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장면은요. 이제 주인공이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길거리에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거의 실신 상태예요. 그런데 거리에서는 뭐 하냐면 어떤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해요. 예수 천국 불신죠. 그러면서 그 쓰러진 주인공을 힐끗힐끗 보기만 하지 전혀 도움을 안 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와 선입관이 어떠할까? 얼마나 이상한 종교, 자신만을 모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종교로 그려지고 있을까? 그 영향은요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장면을 좀 삭제해 주세요. 너무나 그냥 쳐다보고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여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범죄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받아들여요. 기독교인?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슬픈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탄을 받고 이러한 모습으로 평가되는 우리 자신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러나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순기능적인 이러한 면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역기능적인 이런 부정적인 내용만을 크게 부풀리는 이러한 미디어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막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공격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오해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여서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직분이 없을 때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근친상간이다, 저기는 형제 자매끼리 결혼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또 성상시 때는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살을 먹어? 인육을 먹는구나, 사람의 피를 마셔? 드라큘라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초대교회 시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해를 어떻게 푼지 아세요? 성경대로 이웃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었지만 크리스찬들은 그곳에 남아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비록 자신의 안전보다는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혐오하는 미디어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미디어들이 쏟아질 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기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해답을 제시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냥 문제 제기, 결국 게임 세계와 바깥 세계의 냉정함, 처절함. 그러나 so what?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대답의 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우리들이 세상 안에 답이 없어요. 오직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는 오징어 게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극한 경쟁 사회,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 안에 그들은 그 모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 게임을 할 때요, 다수가 원하면 그 게임을 멈출 수가 있는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게임이 들어왔다, 못 모르고 들어왔다, 게임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이거 다수에 의해서 이 게임을 그만하길 원하면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거액의 돈이 보이니까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게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결론은 이걸 유도하고 있죠. 우리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양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 선한 윤리의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과연 누가 이렇게 세울 것이냐? 아니다, 아무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을 통한 어떤 윤리적인 행위와 어떠한 사람을 통한 양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과 정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영안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한 현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이 땅에 계획하는 것이 성공하는, 형통하는, 여기에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문화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